지난번에 74편의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뒷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편 74편은 아삽의 마스겔이라고 해서 교훈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 이 시의 배경이 아무래도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한 때에 후에 지어진 시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견해가 되어본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부분에는 그 성전이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가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이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셔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었죠. 사실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 표현보다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이제 이 시를 쓴 이스라엘의 그 배경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나라의 이제 왕으로 자정하셔서 성소와 성전에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 시인이 기록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과 본체에 대해 정확하게 안다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들과 하여금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결국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실까요?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보다 어떤 더 큰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왜 무너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들의 죄악이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신의 그 나라와 민족이었던,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그 공의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금 그것에 호소하여서 지금 이 기도의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바다를 나누시는 장면, 딱 바다를 나누셨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홍해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가르셔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셔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고 했을 때, 이 용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 마귀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물이 갈라진 걸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물 속에서 죽었던 자들이 누구죠? 애굽의 병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세력들을 대부분 용이라는 표현과 리오라단도 마찬가지인데, 용의 이름이었던 리오라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수장시켜버리면서 그들의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모든 머리를 다 부수셨고, 그 부수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사막에 사는 자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사막에 사는 유목민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막에 사는 야생 동물들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렸냐면 그것을 통해서 사막의 유목민들에게 그것이 음식이 되게끔,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음식이 되는 게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식이 되었다는, 그 유목민들의 음식이 되었다는 그 표현은 그 유목민들조차도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얼마나 처절하게 쳐부셨는지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 사막에 사는 야생 동물들에게도 그것으로 통해서 먹여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표현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한데 두 개 다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만큼 처절하게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무엇을 생각합니까? 반석을 두드려서 물이 흘러나갔던 장면을 얘기했죠. 그리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을 어떻게 하시대요? 마르게 하시대요. 그러니까 물이 나고 물이 없어지고 그런 모든 자연현상도 누구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다 작동되고 움직여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없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배우면서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달이 지구를 돌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구의 밤낮이 바뀌어지고 사계절이 이제 기울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지만 그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며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온 천하 만물이, 이 지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학자들은 우리가 갖는 생각에, 인간이 갖는 사고의 그 생각 안에서 추론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된 거고, 그 빅뱅의 이론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우주 속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 태양계 안에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들 가운데 지구라는 곳에 물이 있어서 거기서 생물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 생물들이 진화하면서 사람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 우주 만물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자들입니까? 창조론을 믿는 자들입니까? 창조론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과 연결지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일들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습관과 타성과 우연과 어떤 내가 대비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다 그 가운데 누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이여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냐?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라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네, 주의 이름을 능욕했죠. 주의 이름을 능욕했는데 누가 능욕했어요?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 우매한 백성이 주를 능욕해 이름을 능욕했대요. 그럼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의 백성들을 원수와 우매한 백성들이 지금 괴롭히면서 유린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원수가 주를 비방하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고 유린하고 있고 우매한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지금 주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추락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왜냐하면요, 고대 시대는 항상 전쟁에는 무엇이 중요한 관점이었다고요? 예, 신과 신의 전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전쟁에서 지금 누가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주신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능욕을 당하는 겁니까?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 한 분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함이 이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원수들, 무매한 백성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매 비둘기의 생명을,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비둘기가 아주 잘 싸우고 튼튼하고 강한 동물은 아니잖아요. 어떤 되게 약한 동물이잖아요. 그 약한 동물의 생명을 들짐승은 사납게 아무거나 착취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유린당하고 모든 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든가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위에 가난한 자,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맷비둘기와 같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버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이 원수들과 이 우매한 자들이 능욕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 그 언약은 뭡니까? 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그죠? 그 언약을 그 언약을 눈여겨보셔서 그 언약을 다시 되새겨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땅에는 어떤 자들이 많아요? 포악한 자의 처소, 집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돌아보니까 다 포악한 자의 처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포악한 자의 처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던 언약을 눈여겨보셔서 결국 우리를 이 포악한 자의 처소에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구원해달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결국 무엇입니까?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성전을 유린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들로 하여금 기쁨 일로 맞이하여서 그렇게 승정보를 울리면서 돌아가지 하게 마시고 지금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그 쳐들어오는 원수들을 다 물리치셔서 그들이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시소서.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당하신 것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 원통함을 당하신 겁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건지실 거야 라는 희망 고문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안에서 파생되는 잘못된 믿음과 신념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려운 처지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 알아야 돼요? 누구의 뜻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맞닥뜨리는 모든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누구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겁니까? 네,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통함,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조차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사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네, 결국 졌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도 우리 중심적으로 편협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물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먼저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돌이키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을 가진 부모의 행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하셔요? 절망적인 상황과 그 심판의 일들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벌어지지? 라고 낙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첫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둘째,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이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 자들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해봤자 하나님의 뜻이 다 알아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만나드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삼가하거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그 가르쳐주신 우리 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게 되면 변화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가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은혜의 이름을 깨달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